어떤 사람이 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기차를 잘못 탔는데 이 사람이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냥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차 안을 청소하고 또 노약자들을 도와주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사주고 이렇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의 선행을 칭찬을 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기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잘못된 기차에서 내려서 또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맞는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바른 길로 갈 수는 없지요.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나는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치 잘못된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큰 착각인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비추어야 됩니다. 늘 말씀 앞에 비추어 세상의 기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혹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의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사사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그 이제 끝자락의 그 시점이에요. 사사시대의 끝자락의 시점인데, 사사시대는 정말 그 많은 그 구약의 시대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흑암기의 그 영적 상태였던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본문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블레셋 족속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2장 12절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배경을 우리가 봐야 이 배경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 누구예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사와 같은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 그 급에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급 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 행실이 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도덕적으로도 행실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에서 행실이 좋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제사장직을 파면시켜야 옳지 않습니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 역시 당시에 영성이 쇠퇴하고 또 삐뚤어진 그 자식 사랑 때문에 자식들의 그러한 악한 행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행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강하게 책망하거나 강하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시대 상황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그렇게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지도자급 아닙니까? 그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서 악행을 저지르는 삶을 살아가니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배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지도자급, 그 지도자들급이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쇠퇴해져 있고 도덕적으로 행실이 나쁜 자들,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지휘하니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차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제 패전병들이 그 이스라엘 그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급들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그 패배의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한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다시 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실로에 지금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렇게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환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시 앞세워서 전쟁을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뒤의 내용이에요. 승리할 줄 알았던 그 전쟁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까지도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보면 또 엘리까지도 죽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언약궤까지도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뭐 성전처럼 성막처럼 이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들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이동용 성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이들이 앞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전보다 더 큰 참패를 당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적군에게 빼앗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내세웠고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패를 당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그 안점식 목사님이 쓰신 이 세계관을 분별하라 하는 이 책에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계적 관계, 기계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먼저 있고요. 그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동화 두 편을 먼저 소개를 하는데, 이 두 편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알라딘의 요술 램프, 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 두 편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마술 램프는 어떻습니까? 마술 램프는 소유자가 램프를 그냥 비비기만 하면 램프 안에서 누가 나타나요? 요정이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램프의 요정이 주인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뭐 좋은 사람인지 이거 따지지 않죠.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램프의 소유자는 그 신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만 알면, 그 신의 힘을 끌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램프를 문지르는 거잖아요. 그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계적으로 신의 힘을 끌어낼 수 있고, 자신의 현세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신의 힘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적들이 훔친 그 보물들을 동굴 안에 넣어두잖아요. 동굴 안에 넣어두는데, 이 동굴은 올바른 암호를 대기만 하면 언제든지 동굴은 누구에게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굴 문은 주문을 하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영성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하지 않아요. 그가 도적이든 알리바바든 아무리 나쁜 사람이 와서 그냥 열려라 참게 하는 이 주문만 제대로 외우면 동굴문은 열린다는 겁니다. 이 두 동화에서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램프의 소유자와 그 요정의 관계, 또 도적과 동굴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단지 기계적인 관계예요. 기계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자판기와 같은 원리예요. 자판기는 뭐 돈을 넣는 사람이 누구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넣으면 그냥 물건을 내주는 게 자판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비비기만 하면, 문지르기만 하면 뭐 문제가 해결되고, 주문만 외면 그냥 동굴이 열리는 그러한 기계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것을 저자는 바알 신앙이라고 강력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 바알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축복관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신앙은 풍요와 다산의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 바알 신앙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이 바알 신앙이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신앙을 그저 그냥 한낱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저 그냥 기계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취급하게 만드는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바알 신앙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냥 동전만 집어넣으면 기계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와 똑같은 겁니다. 앞서 언약궤는요, 어떠한 그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성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시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특히요,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하실 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 없는 단순한 그냥 네모난 상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물건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장로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만 보고 있는 겁니까? 단지 기계적인 관계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는 이 물건을, 이 동전을 우리가 넣을 테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보시고 우리가 동전을 넣었으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계적인 관계로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내가 동전만 넣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비볐으면, 문질렀으면 펑 하고 나타나셔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내가 비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다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부리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단지 그냥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자꾸만 이러한 행위 같은 것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행위, 이 행위들을 자꾸만 앞세워서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드렸으니, 즉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동전을 넣었으니 그만한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바알 신앙이라고. 그건 바알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지 내가 기계적으로만 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지한 태도인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무당의 치성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치성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신에게 정성껏 바치면 신을 바치는 사람의 영적 도덕적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반드시 복을 내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여러분들과 단지 어떠한 기계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기계적인 관계 또 인격적인 관계, 이 차이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인간 아담과 하와 그 내용을 통해서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뭐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바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질문을 해요?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와 역시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자신을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누가 꿰어서 먹었는지 이것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질문하신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 설명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진실로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아담과 하와 처음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그냥 단지 기계적인 관계로 대하셨다면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너희가 왜 먹었느냐 라고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으니까 먹자마자 바로 그냥 죽이시면 그냥 그걸로 그만인 거예요. 뭐 왜 먹었냐 회개의 기회를 줄 이유도 없습니다. 먹자마자 그냥 죽이면 그건 기계적인 관계에서 그냥 일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속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단지 상황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단지 상황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계적으로만 대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뱀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한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저주를 내려버리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관계와 또 그 뱀을 대하는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지만 뱀에게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무슨 관계? 단지 기계적인 관계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냐 아니면 기계적인 관계냐 이것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에서는요 회개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냥 잘못했으면 벌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에서는요 무슨 기회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무슨 기회가 있다는 겁니까? 용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인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시겠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 이거 다 지키면 천국이고 지키지 못하면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나서 우리를 그냥 단지 기계적으로만 대하셨다면 여러분, 그 누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 기계적인 관계로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나의 어떠한 믿음을 점검해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가를 돌아보지 못하고 단지 내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단지 기계적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동전만 넣으면 그냥 언제든지 나에게 주셔야 하는 그분,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죄는 보지 못하면서 언약궤만을 앞세워서 승리를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지 기계적으로만 대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 자신들의 도덕적 상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약궤를 앞세울 테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만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안에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한 징계였어요.
엘리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아들들의 악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미신적인 우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한 것에 대한 징계가 첫 번째 패배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더 큰 패배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단지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단지 기계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했던 그 영적 무지함에 대한 징계였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이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했을 때 그 시점에서 자신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전쟁의 패배가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그들이 만약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면, 그리고 그 겸손함과 그 회개함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웠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함께 하셔서 두 번째 전투에서는 반드시 승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단지 법궤만을 가져왔을 때 이미 그 법궤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알리바바에 나오는 그러한 그 동굴이 아니시고요, 램프의 요정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죄는 가득한데 그저 겉모습만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신앙적인 행위 때문에 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내가 뭐 이러한 많은 봉사를 했고, 이러한 행위적인 그러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저지르는 크고 작은 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방해하는지, 얼마나 이 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제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회개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3상 2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우리는요,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되어집니다.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자신을 존중하는 그 태도. 지금도 모든 죄의 출발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참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참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은요, 높이어 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뜻이고요, 멸시한다, 이 뜻은 하찮게 여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 이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 한 번마저도 잘라먹고 빼먹고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먼저 앞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입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쓰다가 남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이러한 그 태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입니까? 이러한 것들 뿐이에요.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노함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 역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 아닙니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지 않으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뭐 죄가 없어, 난 회개할 게 없어 하는 이런 것이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개할 것 투성이 아닙니까? 회개는요,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저 깊이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태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가 뭐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냥 쌓아가면서, 이러한 죄들은 자꾸만 쌓아가면서 단지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만 우리가 만족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본문의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하나님께 처참한 징계를 당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쌓아두었기 때문이에요. 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배를 당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그 죄를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단지 그냥 언약궤만을 앞세우고 신앙의 행위만을 앞세웠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회개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내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그러한 전쟁터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고 실력, 이러한 학력, 이러한 강력한 어떠한 스펙이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생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생존 경쟁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 경쟁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이 시작됨과 동시에 또 무슨 전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 경쟁의 목적은 뭐예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적이 되고 서로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 전쟁은 잘 먹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핵심은 무엇이 싸움의 쟁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느냐, 이것에 대한 쟁탈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 경쟁에서 밀리면 그걸로 죽지 않아요. 조금 불편한 그냥 삶을 내가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밀려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망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사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실력과 능력,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 이 죄악들의 잡초들을 우리가 쉬지 않고 뽑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잘못된 행동, 이러한 죄가 있다면 낱낱이 회개하시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